한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두 가지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나는 하늘의 별들에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속에 있는 법칙에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이것이 시편 19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이롭고 경이로운 그 법칙 속에, 그 운행하시는 그 법칙 안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치는 그런 기본적인 교리, 교훈과 같은 그런 원리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놀라운 일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대단한 주님의 능력이시지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도 자연스러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어떠한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린 그런 것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 자율신경과 같은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드셨다는 거죠. 가장 단단한 게 심장입니다. 심장. 얘는 계속 뜁니다. 이게 무슨 전기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손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이거 1분만 해보십시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얘는 지금 우리들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뛸지 모릅니다. 어느 세월까지도 계속해서 계속 펌프질을 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이 친구는 계속합니다. 의학적인 이야기로 뭐 탄수화물과 같은 열량을 만들어서 무슨 펌프질을 한다 하지만은 그건 과학적인 이야기고,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계속해서 수축을 하고 운동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기술로 만든 메커니즘을 가지는 기계라고 하더라도 고장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다가 눈에다가 손가락으로 워이 한번 해보세요. 대단히 빨리 감습니다. 먼지 같은 것이 들어오는 순간적으로도 보호하려고 눈을 깜빡합니다. 반사신경, 난 반사신경이 빨라 하지만 그 반사신경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반응입니다. 다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상처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라는 것이 나와서 막 그것을 이겨냅니다. 지들이 싸워서 이겨내죠.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법칙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 있고 필요한 것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몸에서도 다 쓸 때가 있습니다. 굳이 맹장 띄어낼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몸의 쓰레기들이 다 거기 들어갑니다. 필요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또 편도선 자주 붓는 사람들 이거 힘드니까 수술해서 띄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에 이상 있을 때 제일 먼저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하여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삶에서 정말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서 살고 있는지, 이 땅에서도 내가 어디 쓰이는 데도 없고 직장이라고 번듯한 데도 못 들어가고 맨날 놀고 먹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하려고 어디다 이력서를 내도 나를 받아주는 곳은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돈을 잘 벌길 하나 말도 못하고 숙기는 없어서 장사도 못하고 아유 나 같은 것은 무엇에 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형제님 그 자매님들의 필요한 곳에 쓰시려고 갖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버릴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나 잘나서 여기저기 잘 팔려다니는 것은 내가 잘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공부를 잘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생각 정말 그러나요? 아니요, 머릿속에는 틀립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참
왜 니네들 그거 못하니? 난 이해 못하겠어. 왜 앉아서 공부를 못할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 왜 장사를 못해? 돈을 못 벌지? 이렇게 쉬운 장사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 못하죠.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 이해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마음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엄청 크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은 우리들의 요지와 우리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이 땅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발견하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땅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간에 하나하나 어떻게 저 사람들과 인간관계하기도 힘들고요. 돈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어요. 돈 없으면은요 병원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돈 벌려면 남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찌 저 사람한테 굽신굽신하면서 살면 그게 힘들죠. 그거 어떻게 쉽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요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땅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삶에서 이런 표현은 좀 저거하지만은 멍청한 사람들, 조금 삶에 대하여 이게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14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요, 무신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창조주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물과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볼 때 가장 아주 유능한 그 변증학자라도 반박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들 보고는 이건 도대체 반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비기독교 그 철학자, 비기독교 철학자가 그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냐면은 니들은 천문학을 공부하지 말아라. 철학자가 그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천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는 너희들 인생과 너희들 삶에 실질적으로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요지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공부해서는 너희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 공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철학자가. 근데 그 사람의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창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작은 존재,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나서 진정 그 너머에 있는 조물주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고 나의 자만심을 거기서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우주를 보면서 야 저거 배워서 뭐하냐, 저거 쓸모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만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 우주의 창조물에 대한, 그 창조자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알게 되면은 인간의 자만심은 완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 자연과 이 세계를 바라볼 때 그 물건과 물체와 모든 것 창조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얻는 그런 은혜가 훨씬 많습니다. 들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날아가는 새의 몸짓을 보고도 은혜를 받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자연을 보고요 상처를 받는 적은 없습니다. 자연을 보고 가슴이 아프십니까? 파리지옥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있는데 파리가 빙 딱 들어가면 파리 저기 파리를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연의 잔인함을 느끼십니까? 잔인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파리지옥은 나쁜 존재야. 이런 나쁜.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인간들끼리 서로 이기고 잡아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기칩니다.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 법칙대로 굴러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자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뿐이겠습니까? 우주를 한번 보세요. 우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도 천문학은 잘 모르지만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에, 대기권 밖에 나갔다 들어온
그러한 우주사들의 모든 공통적인 말들은 하나님은 계시답니다. 그곳에 가서 내 눈으로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의 상태를 보고 나서는 조물주의 존재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모두가 다 독실한 신앙인이 되죠. 근데 그 독실한 신앙인도 불교, 이슬람 가는 게 아니라 다 내려와서 기독교가 됩니다. 거기서도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인들 올라갔다 내리고 다 미국 사람이고 미국은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라. 아니요,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소련의 우주선 탔던 사람 그분도 올라갔다 내려와서 기독교인 됐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되면은 마음이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럼 그 자연을 자연으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의 주위를 행성들이 그렇게 나란히 돌고 있으며 지구의 둘레를 그 달이 그렇게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까?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성들이 있어요. 우리 지구에도 그거 있습니다. 위기 대응모에서 미국 여러 나라가 가까이 날아다니는 소행성들을 다 감시를 해요. 그래서 가까이 어느 정도 경보도 올리고 하는데 아직까지 멸망할 정도의 그런 소행성이 도대체 그 확률이 왜 피해가냐 이거죠. 그것뿐만입니까? 어떻게 달이 지구에 왜 저 달이 날아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을 만큼 적당한 중력을 가지고 지구를 도우냐 이거예요.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화성에 가면 달 같은 게 6개인가 7개가 있대죠. 걔네들 그 주위를 돕니다. 그럼 걔네는 왜 도냐고요. 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우리 지금 저 배가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이 약 39도? 제가 오늘 차 운전하고 서울을 이렇게 돌아서 일 보고 돌아오는데 제 차 온도계가 40도가 넘는 걸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지구가요 태양에 가까운 것도 아니고요. 태양 쪽으로 조금만 기울어져서 햇빛을 조금 더 받으면은 열대지방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으로 기울어져서 각도만 조금 되면은 북쪽에 그 눈 덮인 북극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멀리 가고도 아닙니다. 요만큼 기울어지느냐 요만큼 하는 거에 따라 사람이 끝으로 갔다가 끝으로 가요. 그러면은 살짝 진짜 누구 말 맞더라 영화에 맞더라 지구가 살짝 맛이 가고 이만큼 휘 기울어지면은 다 타 죽든지 다 얼어 죽든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과학이니까 가능하겠지만 그게 상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아니요. 정말 경이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왜 그 각도냐? 왜 그 온도냐? 지금 우주선 타고 화성에 인류가 있느니 없느니 뭐 사람의 흔적이 있느냐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찾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찾으라고 계속 그러세요. 뭐 찾고 싶대는데 찾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인데 거기까지 가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칙과 인간의 무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보고도 우리가 훨씬 더 놀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련의 법칙만 보고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확증을 하겠습니까?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먹을 것 주시고 입혀주시고 덥게 하시고 춥게 하시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유대인의 성경인 토라에는요, 거기 모세오경, 토라의 모세오경을 보면은 내용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도덕적인 요구사항들이 써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사항들을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주시는 그런 것에 대하여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규례
그 어떤 다른 말로도 그것을 부르든 간에 상관없이 이 우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안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천지 창조의 능력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다. 계시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도 대답해 주시고 교통하시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뒷짐지고 구경해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어찌 보면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부터 소통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10계명 만들어 놓고, 규율 만들어 놓고, 율법 만들어 놓고 이대로 살아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계속해서 어떠냐, 괜찮냐, 어때, 괜찮어, 지나면서 계속 소통하신 것이죠. 노아의 방주 사건에도 그냥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고, 근데 룻 가정을 통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찾아와봐, 의인 100명 찾아와봐, 의인 50명 찾아와봐, 10명 찾아와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통 아닌 소통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끈을 연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강압적으로 갖다가 놓고 너 이거 해, 안 해? 땡강 해? 잘해, 그래, 착착착 기계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편하시겠죠. 근데 그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그럴 거면은 뭐하러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도 악합니다. 믿는 자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니까 계획하신 인간들 들여다가 놓으시고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쓰시고, 아닌 사람을 댕강댕강댕강 쳐서 미리 지옥 보내시고, 하나님 그게 더 하나님의 공의롭지 않겠습니까? 나 좀 편안하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조금 힘들 때마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 이거죠? 아니죠. 내가 귀찮고 내가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고통을 여기서 끝내주세요. 그냥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나 좀 편하게 삽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인 되신 주님한테 요구할 사항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종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자로서 동등하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이나 모든 판단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으니 주님 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일 좋은 예죠. 두 번째,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너무 힘드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개의 기도의 공통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 힘드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분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왕 앞에 엎드리면서 왕이시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왕이여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옵소서라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거 하면서 열광을 해야 되는데, 왕 앞에 딱 엎드리, 저기요 제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 좀 먹여 살려주세요.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난 왕한테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열광적으로 주님 앞에 위대한 분에 엎드려 갖고 그분을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그런 행동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위대한 분 앞에 엎드리고 구하는, 하나님한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까먹고 있는 게 뭡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거를 절대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아픈 기억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물론 아프세요. 근데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진 그 고통의 의미, 왜 그러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에 이르는 큰 정말 행복한 그건데, 그 모든 게 그 장면 하나에 피 흘리고 살점이 떨어지고 아우 아파 징그러 어머머 이걸로 끝나버려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를 덮어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 화면 여기다 돌리면요,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다니며 얼마나 아프실까, 저 살점 징그러.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아픔을 당한 걸 눈물이 얼마나 아플까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에 울음을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아파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렇게까지 고통당하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저러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가 아니라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요. 진정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퇴색되는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믿는 자들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나갑니다, 결국엔. 근데 그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냐 이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행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저쪽 깊은 산골에 들어가시면은 풀 먹고 이렇게 선행하시는 분, 개미도 안 밟고 항상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1년 내내 평생을 기도하면서 어렵게, 그런 분들, 우리를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위에는 저분의 삶은 정말로 숭고하다가 아니라 저분이 믿는 예수는 창대, 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타나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게 정말 뭐구나, 이거를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가려져야죠.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높임받아서, 그렇게 되면요,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사람들 많이 인도할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보세요. 어떤 전도 왕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이라고 칩시다. 우린 장로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누구라고 얘기 안 하니까. 이 장로님이 계세요. 아닌가? 장로님 전도 잘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인데 또 그렇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다 주회하고 다 교회를 인도하고 너무 이 장로님이 한 번만 나가고 나면은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에 이제 바뀌어서 딴 데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이 장로님 따라서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다 안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올바로 열매를 맺은 거냐 이거죠. 이분 모습 보고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보고 나온 거예요. 좋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교회라는 것을 나와야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로 인도하여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끌고 나왔으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 만나게 해줘야죠. 그냥 갖다 놓고 딴 일 보러 가면요, 이 사람이 와서 믿고 의지하는 게 절 믿고 제가 잘 살고 제가 멋지고 해서 내가 다니는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분 때문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분과의 관계가 되도록 유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을 만나야죠. 내가 알아야 소개를 해줄 것 아니냐고요. 데리고 와서 교회 되게 좋아요, 오시면 사랑이 넘치고요, 많이 힘드시죠, 다 위로해주지, 너무너무 좋아요, 데리고 와요, 좋습니다. 그런 공동체니. 근데 그거는요, 동호회 가도 그렇게 해줘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품앗이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얼마 전에 어저께 안녕하십니까에 누구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상공 장사하는 사람들 모아서 동호회를 만들었대요. 뭐 2만 3만인데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마다 따라가서 다 도와줘요. 자기 일은 제쳐두고 다 해줘요.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서로 간에 도와주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바로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책을 읽고 이것을 뭐 맷도구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읽는 거요, 읽어도 됩니다. 축축축축 그냥 읽어도 들어오겠죠. 근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죠. 여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툭 건드리면 말씀은 따다다닥 나오는데 내 행실과 내 삶은 이거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거는 지식일 뿐입니다. 성경 지식이 웬만한 목사님보다, 웬만한 정말 신학자보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울. 그 사람은 대단한 학자예요. 석학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요. 꿰뚫으면 뭐합니까? 그분 머릿속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입니까? 아니요. 지식입니다. 학문입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머릿속에 차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신앙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양쪽 다 중요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신학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서야 합니다. 바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도 서야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 열심히 접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됐든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양쪽 다 청정해 가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좌로나 우로나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기본 위에 믿음의 반석이란 단단한 데 위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합해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날이 더우면은 몸이 오작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더운 데 있으면 녹아 붙는다 그러잖아요. 밑에 쭉 모든 것이 늘어져서 바닥에 쭉 닫혀집니다. 날씨가 더워서 다른 쪽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욕심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립니다. 경쟁, 어떤 목표 설정, 성공. 저는 차라리 날씨 더울 때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동안 달려왔던 거 조금씩 한 번씩 내려놓을 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쉬어야 됩니다. 그늘진 곳에서 충전하고 언젠가 쉬어야지 이게 회복됐을 때 또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돌아보면 내 인생에 내 걸어온 발걸음, 약간의 발걸음에 분명 부족한 것이 보이고, 또 하나, 내가 몰랐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던 부분이 있구나. 어이구, 이게 은혜였네. 또 그 은혜 가지고 또 앞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부분이죠. 폭염입니다. 내일까지가 고비라고 하죠. 네, 39도, 40도. 그런 내일 수련회 성경학교 도와주러 우리 청년들은 떠납니다.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40도가 오르내리는 곳으로 가서 주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갑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모든 청년들 더워서 걱정 안 합니다. 단지 그곳에서 아이들이 힘들지 않을까, 그거 참 대견하죠. 대견한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평상시의 모습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곳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게,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게, 그런 우리 인생,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